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이 모든 우리의 이런 믿음의 삶들, 행위들이 다 헛수고예요. 말장난에 소꿉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지금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어요. 1500년 동안 기록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 구약 성경, 1500년 동안 기록된 그 성경이 온통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만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모든 제자들은 저 살자고 도망갔던 그런 겁쟁이들이었어요. 그랬던 그 겁쟁이들이 갑자기 어느 날 변했어요. 자기의 죽음을,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의 변화가 예수님의, 그리고 제자들의 그 변화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었던 우리를 포함한 수많은 예수님의 그 이후의 제자들까지도 그 변화된 그 삶의 모습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요. 그냥 우리가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역사적인 그 기록들, 사실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그 부활을 확신토록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육신적인 삶을 연장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저 육신이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완전한 생명을 의미해요. 완전한 생명. 아픔도 질병도 슬픔도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질적인 완전한 생명, 영생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을 기념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 부활의 생명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고난과 수치와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광에 본인도 들어갈 수 있었고 우리 역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일까요?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애굽에 엄청난 재앙이 임했어요. 한밤중에 애굽에 처음 난 것들, 장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종까지, 심지어는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모두 죽임을 당했어요. 집집마다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없어요. 애굽 전체가 통곡 소리로 가득합니다.
한밤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셨기 때문이에요. 애굽에는 집집마다 울음소리와 통곡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평온해요. 개 한 마리 짖지 않아요. 어떤 죽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는 애굽 사람들보다 분명 더 악한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반대로 애굽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의롭고 선한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째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을까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23절도 있겠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기 전에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각 가정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 임방, 문의 위쪽이에요. 그리고 문설주, 그 옆쪽에 있는 그러니까 문 임방과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모든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장자를 죽입니다. 애굽 사람의 집이건 이스라엘의 사람의 집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문 임방과 문틀에 피가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자손이라 할지라도 피를 바르지 않았다라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월절의 유래예요. 유월은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피를 보고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패스오버. 그래서 죽음의 저주를 당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에요. 어린 양의 피.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에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피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죽임을 당했고 반대로 이스라엘은 개 한 마리도 죽지 않았던 거예요. 결코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의롭고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에요. 왜 우리 인생은 고난입니까? 왜 죽어야 합니까?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겨우 먹을 것을 먹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 지으심을 받은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서 9가지 재앙은 우리 인류가 피해갈 수 없는 재앙과 고난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은 마침내는 죽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인류의 운명이에요. 수많은 재앙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은 넘어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6월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넘어가 주시는 게 아니에요.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들은 비록 죄가 있더라도 넘어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피를 바를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피를 바르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을 죽여야 했어요. 어린 양을.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 한 생명의 죽음,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 대한 평가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피를 바르기 위해 어린 양을 죽여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바를 수 있는 이유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이에요.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의롭다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성경은 분명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죄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죄값을 어린 양이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실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의로움을 우리의 것 되게 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은 넘어가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반드시 피를 발라야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바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오직 피를 바르는 거예요.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 첫째로 회개를 말해요. 회개.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마음이 찔렸어요. 그러자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들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택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찔려야 합니다. 내가 어찌할꼬라는 탄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은 결코 예수를 죽인 적이 없다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죽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죽였나요? 아니면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집행한 그 당시에 총독 본디오 빌라도나 아니면 로마 병사들이 죽였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어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낼 수 있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 붙잡히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단지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일단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로마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지 않은 게 확실해요. 바로왕과 같은 비택자들을 위해서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죽인 건가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죽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 죄 사함을 받은 자들. 택자인 우리가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100% 내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대체 저나 여러분은 무슨 죄를 지은 걸까요?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혹시 그 죄가 보이지 않습니까? 택자들은 그 죄를 보고 통회하고 애통한다라는 거예요. 어찌할꼬 탄식하며 애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린 양의 피를 바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부활이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계속 회개를 말씀하실까요? 그 열매를 볼 때 바로 왕처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회심 없이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다라는 사실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당장 죽을 날짜가 잡혀 있는데 회개할 수 있다, 돌이킬 수 있다라는 이런 소식이 들린다면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영원히 죽어야 하는 죄인에게 돌이킬 수 있다라는 기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도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음이 은혜 중에 은혜예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해요.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지 않았다면 부활하실 수 없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잊으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돼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결코 예수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죽는 것은 원하지 않고 다시 사는 부활만 원한다라는 거예요. 죄된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죄된 내 자아가. 그래야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그 당시에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분명히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것을,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수없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럼에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의 죽음, 고난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부활의 영광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부활의 영광만 생각하면, 십자가는 생각하지 않고 부활의 영광만 생각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 세상에 타협합니까? 왜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갑니까?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오로지 부활의 영광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이 되면 제자들처럼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상황이 좋을 때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상황이 좋을 때 모든 사람 다 믿음 좋아요.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안에서. 문제는 십자가를 져야 할 때예요. 제자들 중에 누가 남았습니까?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죽는 데까지 다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한 명도 예 없이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음이, 또 돌이킬 수 있음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예수님을 부인해요. 예수님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음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주님을 버리고 부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음이, 돌이킬 수 있음이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자녀가 됐어요.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말할 수 없는 모욕과 멸시와 고난을 친히 당하셨어요. 벌어지만도 못한 인간들이 침을 뱉고 때리고 모욕과 수치를 가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십자가에 그분을 못 박았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이렇게 모욕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하고 내려와라. 너를 한번 드러내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대답도. 그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참으셨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만약에 그 십자가를 참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 죄 가운데 영원한 죽음을 당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온유예요. 힘이 있어도 참는 것,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데도 참는 게 겸손이에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힘이 없어 참는 건 비굴한 거죠.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생각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지혜구나.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능력이구나.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생명이구나.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받게 되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병 고침을 받고 성공하고 자녀가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야 다른 영혼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야말로 나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고 또한 다른 영혼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완전한 생명. 제가 말씀드리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한 번 보는 바람과 같은 유한한 이 땅에서의 허무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해요. 내가 할 수 없어서 그렇지 예수님처럼 산다면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 아닐까요? 내가 할 수 없어서 그렇지, 그 삶을 따라갈 수 없어서 그렇지, 만약 예수님처럼 산다면 그것처럼 복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의 원리는 분명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생명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수많은 영혼 구원을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죽인 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작 예수를 죽인 자들은 그들이 죽었어요. 결국 당장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속 시원할지는 모르지만 그게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의 가장 해로운 행위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십자가를 지는 자는 살지만 반대로 죽인 자는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와 우리를 살리시기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결국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고 오래 참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지 않고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혈기를 다 부려가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옳고 그름을 따져가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결국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사랑의 크기가 내 십자가의 크기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내 힘, 내 본성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고 예수가 살아야 하는 이유예요. 나 스스로 생짜로 십자가를 지려고 했다가는 진짜로 죽어요. 화가 나서 죽어요. 생색이 올라와서 죽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정말로 죽어요. 나의 본성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는데 안 되는 거.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 알아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거 알아요. 혈기 부리면 안 된다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안 되는데, 아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알긴 아는데 내 안에 그런 영적인 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실력이 없다라는 거.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이유예요.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힘드셨으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겠어요.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셨지만 100% 인간이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기복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의 본질은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사귐, 생명, 그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연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칠 수 있는 능력을 힘 입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간혹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은 사랑이잖아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영적인 연합 가운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능력으로만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실력이에요. 영적인 실력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가 좋으면 영적인 실력이 좋은 거예요. 깊은 영적인 연합을 이룰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표면적이죠. 조금 하다 말아요. 그렇죠?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주님과 친밀한 연합, 그 교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전부가 그건 줄 알아요. 맨날 요것만 경험하니까. 깊이 들어가야 돼요. 욕심을 부려야 돼요.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욕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욕심을 여러분 부리셔야 돼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눈물을 흘려요. 먹을 양식도 없는데 씨를 뿌리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럼에도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60배, 100배 거둘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눈물이 흘러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우리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도 살고 그 영혼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은 내 죄가 죽는 거예요. 내 죄가.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손해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상할 필요가 없어요. 내 죄가 죽는데 십자가를 늘 바라보세요.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럼 내 죄가 죽는 거예요. 자존심 상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나는 것은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보다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를 지면 내 죄가 죽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데 이것보다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결국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내가 죽는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부활의 풍성함을 바라봐야 돼요. 아이를 낳는 것 얼마나 두렵고 힘이 듭니까? 그러나 그 해산의 고통은 아기를 낳은 기쁨으로 인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유예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4월 7일 금요일 간증자의 큐티 나눔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간증자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중학생 때부터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온갖 죄를 지었습니다. 담배, 싸움, 무단 결석 등으로 태학 위기를 맞아도 아버지의 권세로 해결되는 것을 보고 점점 괴물이 되어 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학에 가서는 마약을 즐기다가 집행유예를 받아 겨우 끊을 수 있었지만 술과 음란, 도박 중독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아내와 성경책에 손을 올리고 결혼한 뒤에도 죄를 합리화하며 유흥업소에 다녔다고 합니다. 간증자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던 아내가 큐티하는 공동체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내는 간증자가 늦게 들어와도 화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소그룹 모임에 함께 나가면 편하게 술 마시고 골프 치게 해주겠다는 약속까지 해서 간증자도 그 아내의 모임에 따라갔다고 합니다. 당시 아내는 간증자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의 치료를 위해서는 남편의 검사도 필요하다고 해서 간증자도 심리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검사에서 간증자는 반사회성 인격장애 사이코패스, 여러분 아시죠?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았대요. 의사는 사이코패스는 죄를 지어도 죄의식이 없고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된다고 했다고 해요. 그 후에 간증자는 아내와 공동체의 권유로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주일 예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술과 담배, 도박 등 모든 중독이 끊어지는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 3년 후에 다시 심리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간증자에게 거의 문제가 없다라는 결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의사에게 결과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느냐고 묻자 놀라면서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끝으로 자신의 간증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했습니다. 나와 같은 사이코패스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불치병이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이 간증자를 변화시켰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사이코패스를 치료해 주셨어요.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의 능력이요. 그러나 만약 이분의 아내가 십자가를 지는 수고와 희생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십자가 지기를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내분도 죽었고 남편분도 죽는 거예요. 그러나 아내는 십자가를 지는 적용으로
본인도 살고 남편도 살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이코패스 남편 십자가를 지는 게 쉬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겠어요? 그 십자가 내 힘으로는 질 수 없는 거죠. 예수와 함께 졌기 때문에 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말씀의 공동체와 함께 그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십자가를 질 때 다 함께 살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하면 당장은 사는 것 같아요. 당장은 속 시원하죠. 끊어내면 다 속 시원해요. 하지만 결국은 내 영혼도 죽고 그 영혼도 죽는 거예요. 결국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못 고쳐요. 말씀이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당하고 있지 못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당하고 있지 못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부활을 기뻐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기뻐할 수는 없어요.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지 확인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없다면 기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십니까? 그 생명이 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생명 안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에요. 억지로 짜낼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내 안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기쁨이에요.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지 스스로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르침이에요. 피를 발라야 합니다. 예수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회개의 열매예요. 십자가는 회개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회개의 열매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유월절 사건은 사실은 모든 인류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심판인 동시에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애굽 백성은 심판을 받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심판이 있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또 구원이 있어야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심판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인 이유예요. 육이 무너질 때 영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피를 발랐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피를 발랐기 때문이에요. 결코 더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피를 보시고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로왕처럼 모든 권세와 부를 다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가 없다면 멸망하는 자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피가 발라져 있습니까? 회개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습니까?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어요. 반드시 십자가를 질 때 부활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